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높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80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280장입니다. 280장 주님 앞에 나갑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보혈로 구해주신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다시 한번 내 죄를 씻기 하여 피 흘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찬송 150장 한 번 더 합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떠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내리하신 나의 보약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노래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하사 동력을 말하게 하시고 본디오고 나중에 죽어나를 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사람만의 죽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사 정하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로서 저를 지키시옵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한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63장 하나님을 위해 이은주 사모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통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선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알고도 또한 모르고도 범죄한 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서 정결되고 거룩하게 되고 깨끗게 되는 아버지 이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한 또한 목사님 또 강상 목사님 세우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시여 목사님이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의 방법을 십자가 밑에 감싸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전하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고 귀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삼켜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면서 이 예배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 시간 또한 처음 시간부터 마친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까 일체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할 것인데 우리 다 주보에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위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장천 목사님은 전 세계 B3 전도주지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전도자로 바꿔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뭔가 일꾼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귀한 분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절반의 제가 인분들이라 아주 편안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죠? 신도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제 교회는 이제 목사하고 이제 평신도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뭐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평신도니까. 근데 이제 이 평신도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평신도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이 평신도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영원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종이 전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고 깨닫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오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생 최대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직임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사도. 둘째, 선지자. 셋째, 복음 전하는 자. 넷째, 목사. 그 다음, 교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게 헬라어나 영어 성경만 보면 물론 또 영어 성경에도 뭐 NIV냐 무슨 킹제이 버전이냐 뭐 NS 뭐 V냐 여러 버전이 약간 다른데 일단 NIV가 그래도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 이 NIV만 보면은 이 차이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 보시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앞에는 정관사가 없어요. 아티클이. 예? 근데 이 목사와 교사 앞에는 정관사가 있어요. 이게 the pastor and teacher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투스, 포이메나스, 카이, 디사스, 칼로스. 근데 이게 헬라어 문법상 무슨 의미냐면 이 앞에 정관사가 있고 명사를 and로 연결해 주면 두 기능을 말하는 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헬라 용법상 2사 1의라래요. 단어가 2개인데 의미가 하나라는 거예요. 즉 목사와 교사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목사는 뭐라고요? 교사라는 거예요. 자, 목사는 뭐라고요? 교사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5가지 직임을 줬는데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직분은 뭐밖에 없죠? 자, 사도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둘째, 선지자 없죠? 셋째, 복음 전하는 자 없죠? 직분이. 예? 지금 남아있는 거는 지금 목사와 교사인데, 자, 목사는 뭐라고요? 교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없으니까 이 본문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목사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죠? 자, 그럼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죠? 그죠? 자, 목사가 가르치는 자예요. 자, 목사가 가르치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죠? 그럼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성도죠. 자, 그러면 목사와 성도는 어떤 관계에 있죠? 예, 유식한 말로 사제지간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쓴 교회에 하나님이 직임의 은사를 주셨는데 지금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가 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를 가르친다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은 목사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떤 관계라고 말하고 있죠? 사제지간으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자, 형제 자매죠. 자,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목사는 따르고 성도는 따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그게 형제 자매예요. 그죠? 근데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다고요? 사제지간으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말하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못 설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목사가 스승이고 여러분이 제자인데
목사의 가르침을 안 받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의도하신 대로 교회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시스템을 목사와 평신도와의 이 구성원이 있는데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 관계로 설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목사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무슨 말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목사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거예요. 예? 자,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은 뭐냐? 권위가 없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고,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남편의 권위가 없어지고, 학교에서도 스승과 학생의 학생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이런 모든 질서가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오거나이제이션 조직이잖아요. 예? 근데 이 조직에서 하나님 질서를 세우셨는데 이 질서가 파괴되면 모든 것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스승과 제자 관계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참고하려고 한다. 아니면 내가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체크하려고 한다. 그러면 목사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치 심판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배우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디에서 기초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 분이 나의 스승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그 가르침대로 내가 들으려고 하는 예?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목사는 나의 스승이다.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자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목사가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온전케 한다는 게 이제 번역이 지금 약간 잘못됐는데 이게 카탈티스모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이게 이제 그 고대 옛날에 그 지역에서 이게 의학 용어예요. 네? 그래서 의학 용어라 지금도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게 이제 약이나 병원에서 이런 의술을 쓰지 않고 대체의학을 통해서 이 뼈가 유골된 거를 이게 골절된 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맞춰주면은 제자리를 잡죠. 그러면 이게 위기가 됐을 때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맞춰주니까 제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이 번역을 보면은 이 NIV는 to equip, 예? 장비를 갖춰주다. 예? 또 다른 데는 프리페어, 준비시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장비를 갖추게 되죠. 그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죠. 그죠? 준비가 되죠. 그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가르침,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 기능을 못하는 성도지만 제 기능을 못하는 연약하고 무능한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지 훈련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지 못해요. 장비를 못 갖춰요. 준비가 안 돼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상이에요. 저는 이번에 여기 와서 오전에 강의도 하고
오후에도 일부 하고 이제 현장에 나가서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은 거는 목사님만이 아니고 뭐 외국 분들도 하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전도 현장에서 하는 거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나가서 복음 전도도 안 하고 또 여기에 성도들도 잘 참여를 안 해요. 근데 지금 오늘 성도가 무엇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성도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모르면 예배를 드려도 성도다운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해서 자녀를 삼으셨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도가 그냥 됩니까? 목사님의 가르침 훈련을 통해서 받은 사람만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또 다른 이제 외국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전부 다가 점점 나하고 목사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이제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훈련을 받고 장비를 갖추고 준비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면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성경은 여러분을 목사와 관계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관계다. 그래서 목사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잘 받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장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성도를 온전케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봉사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봉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성경 번역본에 다르지만 이게 이제 서비스로 번역하는 데도 있지만 미니스트리도 번역하는 데가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 미니스트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 알지만 목사의 직책이라는 거예요. 목사의 직책.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영어로 보면 work of ministry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이라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로부터 훈련받으면 누가 하는 일을 한다고요? 목사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도 목회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아요? 지금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평신도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목사의 관계에 있어서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맺고 훈련을 받아서 여러분도 똑같이 목사가 하는 일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상명령에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분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목사가 하는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이 똑같이 그거를 훈련을 받으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장비를 갖추게 될 준비가 돼서 이 목사의 직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목사님과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가 돼서 목사님이 훈련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뭐 전 세계 다니잖아요. 근데 십몇 년 전에 광주에 가면 송정중앙교회라고 있어요. 뭐 당시 한 1,500명 모이는데 제가 우리 뭐 70세, 65세 이런 훈련시킨 제자들 드리고 거기 가서 양육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71세 넘은 할머니가 사역하는 걸 다 사례 발표하고 뭐 여러 사람 했는데도 예배를 딱 마치고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12명인데 수석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 우리가 뭐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훈련시켜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사례 발표를 시키는데도 간증을 들었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내가 지금 여러분이 목사님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여러분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목사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또 이런 송정 중앙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예? 자, 여러분이 목사님부터 훈련받으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 목회자가 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봉사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그죠? 예?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영광인데 내가 주님을 세워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신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평신도 자기를 이해를 해요. 예? 그래서 주로 뭐 하느냐? 주일날 나서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믿음 더 생기면 11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건축 헌금도 하고 헌금을 내지, 이보다 더 중요한 목사의 직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런 일을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미션인데 이 일을 안 하고 딴 일만 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나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바꾸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훈련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예? 그래서 내가 목사님처럼 똑같이 목사의 직책을 하는 자로 내가 성장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을 해야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해서 평신도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 저는 수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이 평신도 사역을 한 것은 뭐 꽤 돼요.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4년 제가 동신교회 유임 목사 그만두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한 7년, 그리고 지금 지금 거의 이제 7, 8년 되는데 한 15년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특별히 말씀드리는 사람은 이제 박미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환경이냐? 치매 시아버지를 모셔요. 아버지도 아니고 치매 시아버지. 그것도 방 두 칸에서 딸 둘하고 남편 이렇게 5명이 방 두 군데서, 방 둘에서 이렇게 살아요. 근데 남편이 공무원이라 뭐 월급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15명 가르쳐요. 예? 근데 그런 바쁜 중에서도 저에게 훈련을 받고 한 주에 몇 팀을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평신도가 11팀을 시켜요. 예? 평신도가 11팀을. 예? 여러분 중에 성도들을 전대해서 양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으로? 예? 근데 이 사람은 평신도인데 11팀을 훈련시킨 거예요. 근데 자기 딸이 대학 입시를 하는 날인데 이게 양육 스케줄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딸이 시험 보는 날 자기 양육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스케줄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일정을 미루고 다음에 하자라고 여러분 뭐 거기 가서 뭐 현장에 가든지 뭐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딸이 이름이 보혜인데 저는 당신의 자녀를 양육할 테니까 내 딸 보혜 시험 보는 거 책임지시라고. 학교 부탁했어요? 안 부탁했어요? 당연히 붙으니까 얘기했죠. 자, 두 군데를 붙었어요. 이대하고 서울대를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서울대를 붙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카네기 홀에 가서 협연을 하고 2학년 때는 전 유럽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예? 그는 이 사역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을 얼마나 경험하는지 몰라요.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MBC PD, 예? 육군 사관학교 소장, 3스타, 무슨 뭐 치과 의사, 예? 사회적으로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자격은 세상적으로는 교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같이 학문도 짧은 사람이 목사님께 훈련받고 사역을 하니까, 예? 이렇게 나와는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 예? 그럼 어느 날 나한테 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알다시피 나 방 2개 그 금호동, 여러분 금호동 잘 모르시는데 금호동은 서울에서 못 사는 사람이 사는 데예요. 예? 근데 하나님 나를 하나님 방법으로 축복해 줘서 지금은 부동산이 4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신학교가 제가 나온 총신대학인데, 총신신학교인데, 거기서 공부를 해서 지금은 꽤 큰 교회에 전도사로 지금도 67세인데 지금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평신도가 사역을 하면요, 여러분이 상상지 못하는 은혜를 받아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 사역을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예? 그래, 여러분의 학력, 나이, 은사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예? 우리 원장님 여기 못 오셨지만 항상 전 세계 같이 다녀요, 저하고. 예? 평신도인데도 이 평신도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 그를 높이시잖아요. 여러분은 저 간증 안 들으셔서 모르는데, 저간 한동안은 잘 살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는 그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자기는 아지트가 명동에, 예?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런 거지, 예? 이런 세상 여자들이 하는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시도를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만나는 순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운명이 바뀐다. 그때 자기는 맨 처음에 그 말을 우습게 알았대요. 근데 훈련을 받고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높여주셔서, 예?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 한강에 내려오는 아파트에서 살게 하시고, 예?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셔야 돼. 성도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목사님부터 훈련받고 목사님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는 자들이 바로 평신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셔야 돼. 여러분이 지금 세상적으로 소셜 스테이터스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훈련시켜서 쓰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요셉은 뭡니까? 말째 아들이고 또 그는 종살이하고 옥살이 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훈련시켜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하늘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비밀을 알기 때문에 평신도들을 사역하는 일에 목숨을 건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저보다 평신도가 훨씬 천국 가면 상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자, 지금 영국에 손흥민이가 와 있죠? 자, 손흥민이가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몸값이, 연봉이, 몸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이 넘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손흥민이를 코칭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코칭이나 감독자보다 스타 플레이어가 훨씬 돈을 많이 받아요. 예?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사역을 잘하도록 훈련하는 코칭과 감독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사역을 잘하면 스타 플레이어가 되면은 여러분이 훨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왕노릇해요. 기분 나빠요? 이런 일에 아멘을 해야 되죠. 예? 좋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월급 받잖아요. 예? 사례 받는다고 우리는. 근데 여러분은 사례비를 안 받고도 돈을 갖다 내고 몸 바쳐서 목사가 하는 일 똑같이 한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놀랍게도 이 제 곁에 훈련받고 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이 사역, 제자 삼는 사역을 하면 놀랍게도 다 경제적으로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높여주시고 유명하게 만들어요. 예? 저는 이 그 동신교회 나와서 나오기 그 전에도 이 사역을 할 때 아까 말한 그 71세 뭐 70세 65세 먹은 할머니들 훈련시켰는데 이 할머니들이 그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학력도 낮은데 이렇게 사역을 잘하니까 이게 그 국내에 소문이 나니까 뭐 군산에 뭐 안디옥교회에서 초청을 하더니 한 번 강의 듣고 십몇 년 전에 50만 원을 줘요. 예? 김포 성문교회에서는 오래더니 예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이 사역을 간증하니까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달라고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 근데 이 영광스러운 것을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뭐 11주쯤 하는 거 가지고 자기가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 그분이 리딩하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목사를 세우고 유임시키신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사님과 똑같은 일을 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목사님은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건설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고 지금까지는 내가 여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더 목사님의 제자가 돼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잘 훈련받고 해서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이러한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는데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안창천 목사가 말한 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오늘 제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제자로서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받고 목사의 직책을 감당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이 일에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쓰임받는 과정에서 먼저 잘 훈련받고 순종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저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제 자신이 못하는 자녀 알았사오니 이제 예배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이제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훈련받고 말씀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런던 순복음교회 목양교회가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흥하여 세력을 얻게 도와주시고 서튼 지역뿐만 아니라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복음하는 주역이 되는 교회가 되어 주옵소서. 일에 참여하는 동역하는 성도들마다 복을 받을지어다.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흥하여 세력을 얻을지어다. 권세를 얻을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아무나 한 분 여러분 중에 결단의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한 분 결단의 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뺏기지 마세요. 아무나 결단의 기도 하시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이곳에 있었습니다. 주님, 언제든 떠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뜻을 잘못 이해하고 이제까지 사는 게 혹시가 아니라 분명히 있네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강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